고린도 교회는 지금 본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사실은 자유하게 됐고,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진짜 영적 구원이 뭐냐, 진짜 믿음의 자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깨달게 되면서 삶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차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틈을 타고 점차 뭔가 왜곡된, 뭔가 조금은 변질된 가치관들이, 또 신앙의 왜곡된 신앙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7장으로 들어오면서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어떤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근거하여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부정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이면서도 자꾸 분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분방하다 못해 이제는 아예 이혼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는 배우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죠. 원래는 고린도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쪽만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한쪽 배우자는 예수를 안 믿고 한쪽 배우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혼합 가정의 모습 자체가 또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떤 움직임이 또 일어나요? 차라리 이혼을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쪽 배우자의 신앙을 한쪽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아예 인정을 안 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아예 그러려면 헤어져, 뭐 이러는 상황이라면 헤어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한쪽 배우자가 그래, 내가 네 신앙을 인정해 줄게, 그럼 나도 한번 같이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적 극단적 금욕주의 때문에 그래도 안 돼, 나는 나 홀로라도 거룩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아주 이기적인 그리고 왜곡된 신앙 때문에 또 이혼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또 재결합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어떤 이런 식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뭘 강조했냐면,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거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그것을 위한 무릎 꿇음과 그래서 더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 이게 진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바울은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 중에. 그러니까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어떤 것까지 있냐면, 각자가 처해진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고통 중에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 중에 있고, 근데 그때 각자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정말 불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 마음의 믿음의 평안을 줘서 불러낸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명을 가진 거냐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거죠. 주변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쳐요. 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누릴 줄 아는 것,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어떤 한 가정에, 특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을 강조해 왔는데,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그러한 어떤 중심을 어디까지로 확장시키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종과 자유인의 관계 속에서 더 확장시켜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자유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울이 이제 풀어가려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좀 그 내용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앞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될 때 내 삶의 형편들, 이게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될 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부, 가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왜곡된 생각 때문에, 왜곡된 신앙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내 가정의 모습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부부와의 이 관계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 상황, 그 형편, 그 배우자, 그 가족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형편인데 그것을 내가 뭐라고 말해요?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생각해서 뭔가 선물을 줬는데 아빠 이거 들어온 거야 이러면 얼마나 제가 흠칫 당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더 견고하게, 더 복되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로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줬어요. 때론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형편을 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속에서 더 건강하고 단단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빠를 만나게 하셨어요? 내게 왜 이런 아내를, 내게 왜 이런 남편을, 내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어요? 내게 왜 이런 형편을 주셨어요?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이렇게 뭐하게 돼요? 우리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 가정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아내요, 남편이요, 가정이요, 자녀요,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가정, 내 상황, 내 형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거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예를 든 것뿐이지 다른 모든 상황으로 이런 어떤 기준은 다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눠주신 상황, 가정, 형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서 그대로 살아. 어떤 숙명론적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숙명론적으로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야, 내 상황이야.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가족, 때로는 상황, 때로는 형편을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예수를 믿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여기서 어떤 소망을 품고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가는 걸까? 이 생각과 이 고민과 그것을 놓고 하는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뜻인가 보지 하고 마치 자포자기하듯이 살아내는 건 지금 이 바울의 말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기준, 이런 가치관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교회마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가정이 너무 만족스럽고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너무너무 흡족하고 내게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나 재능, 능력들이 너무 만족해. 난 이 정도만 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고 나는 왜 요만큼 더 못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못 갔을까? 나는 왜 조금 더 이쁜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까? 나는 좀 더 돈 잘 버는 남편을 왜 만나지 못했을까?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웃는 분들 좀 위험해요 지금. 웃는 분들. 우린 누구나 그런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바울의 말은 뭐냐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게 했고 만나게 했고 또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불평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만나 결혼해야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눠가겠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 마음의 태도와 그 순종의 노력,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게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기준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끌고 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 그다음에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두 부류입니다. 그러면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는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의미는 이해되시죠? 할례를 받아야 거룩한 성도가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요,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됐고 진정한 구원이 이거구나를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 갈라디아서에서 나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기는 한데 늘 행해오던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고 할례 받지 않고 똑같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좀 아쉽고 조금 억울한 것 같기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좋다, 맞다.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듯이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만 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나타났듯이 고린도 교회도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쳐서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요구를 하는 부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절기도 지키는 게 좋고 할례를 행하는 게 좋으니까 당신도 빨리 할례를 행하시오. 그래야 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 이런 주장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주장이 정말 그럴듯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 행해야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니 무할례자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아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생긴 거예요. 이거와는 정반대로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유대인들이 또 생겨난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례 받은 사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건 유대인의 전통이지 기독교 전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할례 받은 게 부끄러워서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아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할례 받은 흔적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잘랐던 성기 표피를 다시 붙여요? 좀 웃긴 상상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할례자가 된다는 이 헬란 말은요, 에피스 파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할례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외과 수술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당시에요, 성형외과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할례의 흔적을 감출 수 있는 외과 수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 사실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말이 돼? 오늘날 이걸 한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될 판인데. 근데 오늘은 또 성형수술이 있어 뭐 어디 피부를 띄어와서 또 붙여서 재생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능하기도 쉽겠다는데 그건 오늘날의 의술 얘기죠. 당시에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요,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흔적이 있냐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역사적인 기록의 흔적을 보면 주전 160년경부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죠. 마카비 혁명이 뭐냐면 주전 한 169년 그 어간에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려고 무자비하게 박해하던 왕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나서 알렉산더가 30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그 제국을 여러 명이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특히 유대인을 통치하던 왕들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요,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헬레니즘 찬양자에서 어떻게든지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던 왕이에요. 근데 또 잔인하게 다루었어요. 잔인하게.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게 마카비서에도 나오고 요세푸스의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마카비서는 없기 때문에 정말 요세푸스의 고대사 책에 나오는가 봤더니 정말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를 지우는 이유와 이때 할례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상황적으로는 다른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수요일에 에스라서를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서는 어느 시기냐면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수차례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이 끌려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대략 70년 만에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을 하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지방 분권화를 시켜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특히 유대인에게 되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을 발전시켜라. 그리고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해 줄 테니 무너진 성전도 다시 복구해라.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정들이 결코 한 15년 정도 성전을 못 짓는 상황도 발생을 했지만,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견디어내고 결국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게 성전까지 재건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속한 나라로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런 대제국을 이룬 페르시아가 누구의 손에 멸망을 하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멸망을 해요. 마케도니아라고 하죠. 마게도니아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가 있던 그리스의 북쪽이잖아요. 그리스는 이제 아가야 지방에 속하는 거고, 그 위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하는 건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알렉산더가 그리스도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갈라서 여러 사람이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아까 헬레니즘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함으로부터 이제 점차 헬레니즘화 시키는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장 잔혹하게 헬레니즘화 시켰던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어느 정도로 유대인을 싫어하고 또 유대인을 헬라 사람 만들려고 노력했느냐면, 아까 좀 전에 스룹바벨 성전 말씀드렸죠. 재건했던 516년, 주전 516년에 재건했던 이 성전을 불태우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 불태웠어요. 그 다음에 율법서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걸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어떤 다니엘서의 예언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의미하고 했던 예언들입니다. 자, 그런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막 팔고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거래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 같은 경우는요, 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람까지도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막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뭉개지죠.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처벌을 하겠다라고는 법령을 아예 만들어서 공포를 시키기도 했고, 정말 잔인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할례를 한 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할례를 행한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아이의 시체를 부모의 목에 걸어뒀대요. 정말 잔인하죠. 그만큼 안티오쿠스 4세는요,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대교를 아예 없애고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정말 잔인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만행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일어난 게 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다루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면 꼭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율법 지키는 삶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헬라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감추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고 아예 일본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딱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나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줄을 잘 서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교류가 주로 어디서 일어났죠? 목욕탕에서 일어났어요. 로마의 목욕 문화는요, 굉장히 타락의 온상지죠.
그래서 로마의 목욕 문화 안에는 수많은 산의 진미가 가득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로마의 타락과 로마의 멸망 원인이 목욕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때는요, 그런 모든 사회적 교류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연무장이라는 데서 일어났어요. 연무장은 뭐 하는 데냐? 벌거벗고 무술을 연마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무술을 연마하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고, 그런 장소에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줄을 서고 싶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걸 감추고 딱 오면 가장 감출 수 없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꿔놓지 않으면 거기서 그들과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수술을 감행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할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런 외과 수술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는 이런 이유로 무할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 할례자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왜 무할례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할례의 흔적을 지운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19절에서 이제 결론처럼 하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또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의식을 따르느냐, 할례 의식을 따르지 않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느냐, 이게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할례 받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그 사람은 할례 흔적을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유대인의 삶은 율법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아? 왜 아직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유대인의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거기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이들에게, 나와 함께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삶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방인의 문화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는 따라갈 수는 없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으나 그들의 모든 문화가 다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똑같이 지금처럼 살아가되 어떻게 내가 이 안에서 살아내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며 진짜 신이란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문화 자체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씨름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19절 끝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에서 결국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법.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이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을 하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만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요, 좀 다양한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실수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더 믿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이해해주고 때로는 더 격려해주고 그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임의 역할을 서로가 함께 감당해 나가려는 노력들,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뭘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 이것도 잘못이고 너 이것도 잘못이고 넌 너무 기도가 부족하고 넌 너무 성경을 안 읽고 넌 너무 예배를 빠지고 이런 식의 정죄로만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지적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교회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부족해, 너 왜 그랬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때로 용납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각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게 왜 서로의 짐을 지는 걸까요?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시에 종들이나 하던 일을 말해요. 각자의 짐을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이런 삶은 순교보다 때로는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과도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배를 안 빠지는 거, 성도의 거룩한 삶은 11조 잘 내는 것,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교회 행사에 안 빠지는 것, 성도의 거룩한 삶은 목사를 대접 잘하는 것, 이런 식의 이해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한테 함부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닌다, 이게 그 사람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하는 자로서,
네가 기도하는 자로서, 네가 목사와 친한 자로서, 네가 성도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어떤 직분을 받은 자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했으면 그 기도 많이 한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이해하는 일로, 얼마나 용납하는 일로, 얼마나 겸손한 일로,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일로, 얼마나 내 아내를 배려하고, 얼마나 내 남편을 배려하고, 얼마나 자녀를 배려하고,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로 네가 그 기도의 실력을 발휘해냈느냐, 거기서 그 사람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설교를 멋지게 했느냐, 그것이 목사의 거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세련되게 지루하지 않게 성도들이 막 은혜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설교를 냈느냐가 목사의 거룩이 아니잖아요. 목사의 거룩은 뭐예요?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 전한 대로 너는 살고 있느냐? 목사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 부분이 목사의 거룩이죠. 강단에서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하면 뭐 하겠어요? 강단에 내려와서의 삶이 목사답지 않다면 그건 거룩한 목사가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거룩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거룩한 성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이전과는 달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 좀 작년보다 올해 좀 많이 냈구나, 이 부분에서 교회에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했구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 성도의 거룩을 찾고 계십니까? 왜곡된 신앙으로 갈 위험이 많습니다. 얼마나 내가 성도로서 내가 관계를 맺어가고, 내가 얼마나 성도로서 부모를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말했을 때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그것만 해도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거룩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도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16년이 이제 마무리되죠. 2016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년 2017년이 이제 다음 주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017년 표를 작은 습관을 바꿔내는 말씀의 삶을 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2017년 어떤 작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까를 고민해 보시라고 해서 저한테 좀 적어서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거기서부터 성도의 거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헌금 잘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거룩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작은 습관 하나, 죄송합니다, 예배 지각하지 않는 것부터, 그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내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가, 얼마나 내가 준비하는가.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마시고 청년들이요. 그러면 주일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워요. 일찍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예배 시간에 맹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깨까지 게임하면. 그래서 저희 집도 12시 전에 와이파이를 끌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데 제가 일찍 잠들면 어느 때는 주일 아침까지 와이파이가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겠지만 순간 이게 화가 올라와요. 이놈들이 몇 시까지 핸드폰을 한 것일까?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일에 일찍 잠들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청년들이 바로 거룩의 출발점을 가지는 청년입니다. 이 중에 어른들 중에는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있나요? 없는 거 맞죠? 네. 아주 작은 예, 좀 유치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얼마나 내가 준비하며 보내는가.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내가 성도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어떤 자세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란 말이에요.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배 안 빼먹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성도라면 마땅히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죠. 그건 그 시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래냐 무할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